2019년도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평강과 은혜, 승리와 축복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가정과 여러분들 산업장구에 가득 차고 넘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목사님께서도 순환주간을 맞이해가지고 특별 새벽기도회 인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시고, 또 특별 새벽기도회 평상시 새벽기도를 안 하다가 나오신 분들은 정말 또 낮잠도 잘 수도 없는 분들, 아주 머리가 빙빙 돌아간다는 이야기도 듣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나오지는 못했지만은, 광고는 안 하지만은 집에서 알게 모르게 금식 기도를 하면서 또 주님의 십자가에 순환에 동참한 분들도 많이 있는 줄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십자가를 없었으면은 부활도 없었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도 이 순환주간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깊이 동참할 때에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마음속에 참으로 생기를 넣어주게 되고 부활에 동참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71년 말이라고 생각합니다만 71년 1월 말에 저 일선지구 백석교회라는 곳에 있었는데 갑자기 토요일인데 금식이 시작이 됐어요. 내가 하고자 해서 한 건 아닌데 시작이 된 것이 한 주간, 두 주간, 석 주간.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40일을 금식 기도를 성령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도우심으로 마치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가는 데 있어서 이러한 순환, 고통을 당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고 또 따라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의미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금년이 제가 79년 3월에 대북 한국기독교회 부임을 해가지고 2019년 3월이 만 40년이 되는데, 만 40년을 생각하다 보니까 제가 막 40일 금식 기도를 하지 못했다고 하면은 대만에 와서 40년을 또 이렇게 목회 사역을 해나갈 수 있었겠는가, 뭐 이런 생각을 여러 가지로 해볼 때에 우리는 이 순환주간은 참 부활주일도 매우 귀합니다마는 주님의 순환에 동참함으로 해서 우리가 부활에, 우리의 영광에 동참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믿고, 앞으로도 꼭 순환주간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금식하며 애통하며 기도하며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감에 있어서 여러분들 노력을 해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첫째로는 그리스도의 부활은 교회의 기초였습니다. 교회라는 원어로 에클레시아, 죄악에서 불러냈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교회란 사방에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 모았다는 뜻이죠. 이렇게 모여든 무리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며 기다렸고, 그 자리에 성령이 임재함으로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까 목사님도 말씀했습니다마는 탄생하고 설립이 되고 기초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실면에 있어서 교회의 기초가 되는 동시에 교회 교리에 있어서도 교회의 근간이 되었다고 우리는 하겠습니다. 또한 그의 구주성에 그의 신성이신 신분과 그가 십자가에서 만인을 위해서 속죄의 죽음을 죽으신 것이 그의 핵심적인 요소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던 늘 그의 신성도 십자가의 속죄도 우리가 증명할 길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1장 4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논하면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또한 주님의 부활은 그의 십자가의 승리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구속의 죽음인 것을 믿습니다. 그 신앙의 근간은 역시 주님의 부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주님의 부활이 없었던들 그의 신성에 대한 긍정적인 증명이 서지 못했던들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속죄의 죽으심이란 확증도 없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당시 로마 제국의 극악한 죄수들이 달려 죽는 사형틀, 여기에 죄의 경중을 떠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자들이 수없이 많은 중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이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 인류 구속 사업을 완수하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제3일 만에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심을 우리들의 구세주가 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인성과 신성의 양성이 있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의 인성은 십자가를 통하고 그의 신성은 부활을 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그는 완전하신 사람으로서 사람의 죄를 대신 지고 육신에 받는 모든 고통과 고초를 겪으시면서 십자가 위에서 죽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부활은 오직 신적인 장엄한 영광이 넘쳐 흐르는 이 장면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부활을 통하여 증명된 그리스도의 구주성에 교회는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주님을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초로 합니다. 다시 말씀하면은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 구원에 얻는 데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합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현대 교회 내지 한국의 몇몇 대형 교회들, 또 한국 기독교회를 대표하는 한기총,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가 아닌 몇몇 사람들의 교회로 진리의 기둥이 아닌 황금 보석의 기둥을 쌓아 올리면서 그리스도의 교회의 위상이 변질되어 가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고 많은 사람들이 비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를 맞이해서 우리 대북 한국 기독교회의 기초는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부활에 근거해서 흔들림 없이 없는가? 우리는 한번 재검토를 해야 되겠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초석이 또 흔들림이 없는가? 금방 주님의 부활절을 지키면서 재검토하며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서 영원한 생명을 얻어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는 그리스도의 부활은 교회의 캐리크마, 선교적 내용입니다. 캐리크마라는 단어는 광고, 선전, 선언 등으로 번역될 수가 있는 낱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교회가 외치는 주된 말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주신 성경 본문에 베드로에 외친 선교의 주지가 너희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내셨다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전편을 통해서 사도들의 외친 말의 내용은 그리스도의 부활이었습니다. 또한 사도들의 서신에도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장 중요한 제목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웅대한 최대의 논문이 옳습니다. 확실히 그리스도의 부활은 초대교회의 제자들의 입을 통하여 또한 그 후의 사도들의 붓을 통하여 교회의 캐리크마였습니다. 그리고 따르고 모여드는 사도들도 신도들도 그리스도의 부활 신앙의 체험을 통해서 교회에 나와 또한 거리에 나가 예수님을 다시 사셨네, 예수님은 다시 사셨다, 주님을 무덤에 잊지 않고 살아나신 예수님을
외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대교회도 초대교회와 같이 케리케마, 부활하신 주님을 선교의 주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상생활 곧 삶의 현장에서 부활의 삶을 충실히 살아갈 때에 신앙인은 이로써 부활하신 주님을 세상에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케리케마라는 낱말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은 이는 원래 장사꾼들의 외치던 말이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은 생선 장사가 생선 광주를 메고 다니면서 맛있는 생선을 사세요 하면서 외치던 말이었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적어도 두 가지 요소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상인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품목을 명시합니다. 둘째는 그 상품을 팔려고 열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교회의 케리케마도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우리의 전파하는 내용을 분명히 하는 주제가 있어야 하고, 둘째로는 그 내용을 전하면서 우리의 뜨거운 사명이 필요로 합니다. 아무리 우수한 상품을 개발해 놓고도 시장 마케팅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상품은 창고에 녹슬고 마는 것입니다. 교회가 분명히 외쳐야 할 케리케마는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현대 교회에는 그리스도의 부활이 점점 그 케리케마에서 멀리 떠나 희미하게 되는 감이 있습니다. 혹은 수명과 건강, 수양론을 외치고, 혹은 값싼 도덕론을 외치고, 또 심지어는 정치와 문화론에 기울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인 그리스도의 부활의 제목이 더 심도 있게 외치지 못한 현대 교회들이 교회의 생명을 잃은 무능력한 교회로 전락되어 가는 것을 봅니다. 초대교회가 외쳤던 선교는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중심을 잡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해야 하겠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등한히 한 교회의 선교는 약동하는 생명력이 없는 무능한 교회로 전락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은 어떠한 기념일 정도가나 혹은 연례 행사로 알고 지나가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과거의 한 역사적인 사건은 현재와 미래를 통한 우리 크리스찬의 부활의 근거이기 때문입니다. 크리스찬의 현재의 부활이라는 주 예수를 믿음으로 얻는 영적인 중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신앙 없이는 영적인 중생 성별이 없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2장 12절에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골로새 3장 1절에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에 있는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우리 크리스찬은 주님을 믿음으로 현재의 부활을 벌써 차지한 것입니다. 비록 땅에서 육신의 삶을 살아가나 영적으로 부활의 주님과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부활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살아야 하는 것은 현재의 부활이 없이는 미래의 부활도 없습니다. 죽어서 부활하면 되겠지, 이게 아닙니다. 현재의 부활 신앙 생활을 함부로 해서 나중에 우리는 영원한 부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영적인 부활의 삶과 확신이 없이는 장차 생명의 부활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현재의 영적인 부활의 삶이 있는 곳에 영원한 부활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예, 셋째로는 그리스도의 부활은 교회의 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이 6.25 잿더미에서 그만큼 경제 발전을 가고 세계 경제권 11위권에 들어서게 된 것은 역시 잿더미에서 먼저 이 동력을 키웠다는, 원자력 발전소라든가 동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발전을 가져왔어요. 북한이 아무리 핵무기를 자랑하고 미사일을 자랑한다 해도 북한이 저렇게 경제가 뒤처져 낙후되어 있는 것은 동력이 없어요. 그들은 뭘 하려 해도 전기가 없어. 동력이 없으니까 경제 발전을 이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도 예외는 아니라고 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로 22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평강을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로나.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제자들이 무서워서 문을 첩첩이 잠그고 있는 그 자리, 시리에 차고 있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평강을 먼저 전하시고, 두 번째는 성령을 충만히 받으라고 성령을 불어 넣으시니 그들이 동력을 얻고 새 힘을 얻고 능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다시 로마 연방장으로 대제사장의 뜰하러 나가서 내가 본 것을 외치지 아니할 수 없고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외치면서 너희들이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을 그들은 어김없이 또 두려움 없이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한갓 과거사를 기름하고 마다 또 의식을 지키긴다는 것도 아니,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가슴 속에 현재가 되어서 우리의 심령에 맞닿을 때에 생기가 넘치고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2019년도를 맞이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하고 교회 와서 봉사하고 헌금생활하지만은 맥이 없이 또 늘 시리에 찬 우리들은 이번 부활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을 배웠고 예수님이 불어넣으신 동력을 받아 성령으로 충만되어서 능력 있는 권세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이 부활절을 참 제가 세어봤어요. 제가 나이 만 85세인데 지금 뭐 5년간 유연기를 빼면은 80년간 부활주의를 아마 주일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80회의 부활주의를 맡게 됩니다. 만약에 나 같은 나약한 믿음의 사람이 이 부활절이 없었다고 하면은 지금까지 유지될 수 있겠나? 또 목회 생활할 수 있겠는가? 우리도 맥이 없이 사라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부활절을 막기 위해서는 순환주간에 또 기도하게 되고 금식하게 되고 주님을 또 가까이 하게 되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옛사람은 죽고 주님의 새 생명의 부활에 우리가 동참함으로 해서 날로 새로워지고 능력을 얻고 힘을 얻고 권세를 얻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